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함께 말씀의 자리를 지켜가신 우리 소중한 성도 여러분, 2026년 7월 6일 월요일 우리 시편 110편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될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다윗을 왜 그리스도 예수를 멜기세덱 계열의 제사장으로 인식을 했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원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대제사장의 직책은 레위 지파에게만 사실 주어졌는데 예수님은 레위 지파 출신이 아니라 유다 지파 출신입니다. 자, 그렇다면 대제사장 계열의 지파가 달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자,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무슨 의미가 있고 또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에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는지 우리가 잠깐 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시편 110편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시편이 굉장히 신비로운 시편이다라고 하는 느낌이 드는데요. 여러분, 다윗이 기록했지만 사실 그 주인공은 다윗 자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시편을 인용하시면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다라고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시편을 인용하신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시편 이 110편을 가장 많이 인용한 메시아 예언 가운데 하나로 받아들였던 그런 시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편을 묵상하다 보면 한 가지 놀라운 표현을 좀 보게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왕이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메시아가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구약성경 전체의 약속이죠. 그런데 왜 갑자기 제사장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더 놀라운 것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 출신이 제사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왕과 제사장은 철저하게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왕은 유다 지파에서 나왔어요. 제사장은 레위 지파, 그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은 절대로 서로 겸직할 수 없는 굉장히 독특한 각각의 직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울 왕이요, 제사를 드리다가 책망을 받았고 우시아 왕은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려다가 나병에 걸리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왕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이고요, 제사장은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이 두 가지 직분을 맡기는 것은 사실 율법 안에서도 허락이 되지 않은 사항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시편 110편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는 왕일 뿐 아니라 영원한 제사장이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율법에 기록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깨어지는 것 같은 말씀처럼 보여지지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메시지는 율법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로 그러한 선언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잠시 등장을 하죠. 성경에 보니까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왕과 제사장이 한 사람 안에서 만난 유일한 인물이 바로 멜기세덱이다라는 겁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요, 성경 어디를 뒤져봐도 이 멜기세덱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출생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또한 그의 후손은 어떻게 되는지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히브리서는 이 멜기세덱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원한 제사장의 그림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생각했을 것이다라는 거죠. 앞으로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는 아론 계열의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처럼 왕이면서도 동시에 제사장이 되시는 분이구나 라고 말입니다. 자, 이것은 단순히 제사장 가문이 바뀌었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원의 방식 자체가 완벽하게 바뀌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레위 제사장은요, 반복해야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 레위의 제사장은 매일 제사를 드렸죠. 매년 속죄일에 돌아옵니다. 수많은 짐승들이 죽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어느 한 짐승이 제물되어지는 것으로 인해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자신을 제물로 드립니다. 더 이상 다른 희생이 필요하지 않지요. 더 이상 새로운 대제사장을 세울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원한 제사장이세요. 자, 율법이 다 끝났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레위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바로 레위 제사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은 이러한 변화에 따라서 무엇이 달라지는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 어떤 인간 제사장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넘어질 때도, 때론 기도가 막힐 때도, 눈물밖에 나오지 않을 때도 그분은 여전히 나의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열심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영원히 살아계신 제사장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오늘도 유지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3절에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을 보여줍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보통 이 말씀은 흔히 청년 집회에서 많이 인용되어진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메시아의 왕되심과 그리고 제사장 되심 가운데 나타나는 아름다운 백성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왕으로 세우셨죠. 그 왕은 원수를 발 아래 두시는 승리의 왕입니다. 동시에 죄인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영원한 제사장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그 왕이 다스리는 날이 되자 억지로 끌려오는 백성이 아닙니다. 즐거이 헌신하는 백성들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거룩한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깨끗하고 단순한 제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고 하는 바로 그 새로운 신분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표현하는 바로 그 단어가 거룩한 옷이죠. 이 거룩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 즉 신약의 설명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입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즐거이 헌신하는 겁니다. 강요받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스스로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백성들인 우리들은 거룩한 주의 옷을 입고 더 이상 억지로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거룩한 옷을 입게 해주신 영원하신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나이가 청년 때의 나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아니라 바로 내가 거룩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영원한 제사장이시면서 영원한 왕이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입니다. 여러분, 새벽 이슬은 누가 억지로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밤이 지나고 새벽이 되면 조용하게 그리고 풍성하게 수도 없이 많이 맺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가 역시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될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백성들을 계속해서 일으키십니다. 한 사람 일으키시고 또 한 사람 일으키시고 또 한 사람을 일으키시고 마치 새벽마다 땅을 덮는 그 아름다운 이슬처럼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기서 청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나이가 어린 사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력과 하나님이 주신 거룩의 활력을 가진 하나님의 군대, 바로 새로운 생명을 얻은 백성들이 바로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이야기로 들려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반복하지 않아요. 대신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래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무감 때문에, 목사님이 시키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왕이신 제사장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입혀주신 거룩한 아침 이슬 같은 그 거룩한 주의 옷을 입혀주신 그 은혜 때문에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새벽 이슬처럼 기쁨으로 자신을 드리는 백성을 일으키시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프로그램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만난 사람들에게서 시작이 됩니다. 그 사람들은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거룩한 옷을 입은 백성으로 즐거이 자신을 드리며 새벽 이슬처럼 조용하지만 끊임없이 주님께 나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도 우리를 위해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오늘도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새벽 이슬처럼 신선한 헌신으로, 기쁨으로 자신을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손길 가운데에 우리를 참된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거룩한 주의 옷을 입혀 오늘도 거룩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오늘도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우리 귀한 성도들이 거룩한 아침 이슬과 같이 온 지대를 적시는 그런 은혜의 통로, 그러한 전달자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